또 주님이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죠. 주님이 이제 한국 땅에 오게 하셔서 제가 지방을 이렇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지방을 이제 순회했습니다. 순회. 이제 제 안에 이제 두 마음이 들었어요. 도시를 거쳐갈 때마다 보여지는 무너진 교회들, 시골 교회들, 2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 한 이 정도 크기 교회인데 6명 모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주님 만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 몇 분들. 그곳에 한 이렇게 섬 지역에 저희 이모부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은퇴를 못 하시고 계세요. 후임자가 없어서. 칠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다, 야. 그런데, 올라오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님이 이제, 든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보이는 현실은 이럴지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저한테 올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디오피아의 상황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디오피아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아마 별 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들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장례식을 많이 해보셨죠? 자신에 대해서 장례를 해보셨나요?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자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사랑하시고 있으면은 정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장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 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디오피아 북쪽에 있는 곤다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아주 큰 전쟁이 났습니다. 제가 곤다르에 있는 저희 집을 비우면 꼭 전쟁을 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은 전쟁을 멈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10번 중에 8번 그러니까 하나님 내보고 여기 살아라 그러는 모양이다. 안 나와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전쟁하고 있어요. 아가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먼저 술라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유일한 내 사랑이 되시나요? 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가 되었듯이 나에게도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의 그 감정과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자는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엑스트라나 조연일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찾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글씩 들린 자처럼 주님께 요구만 하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께 찾아오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방식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의 결론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추구하고 주장한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주 좋은 포장재가 예수님일 뿐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께 감사도 하죠. 언제요? 내 요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채워졌을 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기생충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기생충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나 태도에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생충으로 변해가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큼 기대할 만한 곳이 없어서 기생충처럼 예수님께 빌어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빌어붙어 사는 것을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알고 감격으로 사는 것과 빌어붙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선교사들 중에 빌어붙어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은혜 때문에 그 과분한 자격을 얻어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당연한 태도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생충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디오피아 정부를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페셔널 베거. 거지는 어떤 게 거지입니까? 자기가 불쌍하게 보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디오피아 정부는 NGO나 이제 선진국에게 공짜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베거입니다.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NGO 박물관입니다. NGO. 전 세계 NGO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GO가 이디오피아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연말에 이디오피아 정부에게 NGO 자격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디오피아 정부가 NGO 단체에게 자격 요건을 내밉니다. 내년에는 뭐 예를 들면 10억 이상 우리나라에게 돈을 쓸 수 있는 NGO만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록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월별 계획을 다 세워 등록합니다. 그건 예상이죠. 예상 등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월마다 쓸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덜 쓰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그 다음 해에 NGO 등록을 할 때에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많은 NGO 단체들이 이 돈을 쓰려고 이게 아주 동분서주합니다. 이것을 정부 관료들은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월말쯤 되면은 이들이 다 못 쓰는 NGO 단체들을 찾아옵니다. 너 다 못 썼지? 내 쓰는데 알려줄까? 이렇게 옵니다. 예. 이게 프로페셔널 배그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요. 이제 간땡이가 붙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부와 우리 이제 뭐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원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조를 이디오피아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국가에서 이디오피아에게 원조를 하기로 이제 서로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뭐 원조 하기로 하면은 그냥 돈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은행하고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은행으로 돈을 보내줘요. 그래 이제 선진국의 담당 정부 직원이 이디오피아 이제 장관급 되는 사람을 만나서 사인을 하고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장관이 이디오피아 장관이 잠깐만 내가 여기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이 돈을 받기 전에 내한테 먼저 돈을 줘. 내가 원하는 돈을 줘. 그럼 내 이 돈을 받아줄게. 이렇게 간땡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 주는 게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재 이디오피아 정부의 대부분 관료들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재밌죠? 이전 정부의 관료들은 대부분 정교의 관료들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옛날 정부의 관료들이 너무 부패하다고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이디오피아는 현재 전기차 외에는 어떤 차도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디오피아 수도 안에 이 매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을 이 대부분의 매연이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오래된 차들이거든요. 이제 대중교통들이 이제 조그만 우리나라에는 봉고차들이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 300만 킬로 이상 뛰는 차들입니다. 거의 이제 내려앉는 밑바닥이 다 보이는 이제 그런 차들이 다녀서 이제 지금은 아마 얼마 전에 1997년 이전에 생산된 차들은 수도 밖으로 다 몰아낸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기차를 수입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많아야 우리나라처럼 이게 매일 이렇게 이제 불이 켜고 최소한 그래야 전기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정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공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전기차 수리센터는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든다고. 근데 이 전기차들이 희한하게 대부분 중국 차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부가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고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땡이가 붙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디오피아 교회에게 배웠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제 후진국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교회 건축일입니다. 교회 건축. 이거를 알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지어달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좀 돈을 내라 이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지는 이제 종교 부지는 국가에서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지를 정해놓고 한 선교를 찾아가요. 우리한테 기초만 세워주라. 기초만. 그러면 우리가 지을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막 모금을 해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그럼 기초를 세워요. 한 1년쯤 있다가 이 교회는 다른 선교사를 찾아가요. 우리가 기초를 세웠으니까 위에만 좀 지어주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성합니다. 이제 이게 간땡이가 벌써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개인 선교단,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매년 이디오피아에 와서 이제 의료 봉사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가는 이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봉사단체가 이디오피아에 나옵니다. 이 봉사단체가 한 교단, 이디오피아는 교단하고 연결되어서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이 교단, 이제 이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봉사활동하는 중에 한 사람으로 통해서 여기 이제 교회를 좀, 이제 짓다 말았다. 그래서 교회를 좀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현장을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단체가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그 현장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가는 중에 그 현장 앞에서 그 교단장에 서서 우리 계약서 먼저 하고 이 현장 보여줄게. 네가 얼마를 낼 수 있느냐. 이만큼을 낼 수 있으면 내가 현장 보여줄게.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2년 전부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교단에서는 명분이 그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못 지어주면서 왜 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로 돈을 낼 수 없어? 이겁니다. 이 부패함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디오피아 집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요구하는 수억의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집회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세속적인 방식을 죄 없다고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세상으로부터 애써 얻은 모든 명함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의복이 여전히 그럴싸하게 여겨지면, 내려놓기가 망설여지면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애착이 묻어있으면 묻어 있을수록
더욱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장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설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배설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최종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과정이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배설물은 세상 시각에 볼 때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서 애써서 얻은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과정과 방법과 생각들이 다 배설물로 알지 않으면은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물이 목사 라이센스든 선교사 자격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된 방식과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과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버리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과정도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종교적 타이틀이든 일반 명함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썩은 나자빠져서 진동하는데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도 뭐 주변에 있겠지만은 우리 순회 선교사가 아니고 순회 성도들 많이 경험하시죠. 순회 성도들. 예?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서 순회 성도들. 물론 갈급함 때문에 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만족하는 교회. 주님의 음성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교회를 오죠. 그리고 떠날 때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고 떠나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욕망으로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확하게 사탄에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며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병든 자의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쏟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의 병든 자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음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만 동의를 해요. 이런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진짜 심각한 이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주님의 생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점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는 형식으로 주님을 훈계하죠. 이런 자가 성경에 있을까요? 예,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요나는 이제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잖아요. 왜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명확하니까. 주님의 명령도 이 요나의 신념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은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자는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절대로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 말씀보다 더 견고한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뜻보다 그의 신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수를 배워야 돼. 근데 자꾸 훈수를 두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선하고 공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전심으로 온 힘을 당해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우리의 일이 막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굴복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확고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놈의 선한 일.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이디오피아 정부는 전체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길게 하면은 안 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국민이 국가와 정부의 소유인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디오피아 국민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집에 건물을 칠해야 되고 건물 청수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외벽 색깔을 정부가 정하는 대로 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감옥에 가거나 건물을 부수해야 됩니다. 네. 이디오피아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이 한국의 파업하고는 다릅니다. 이디오피아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서 1년 전보다 제 환율도 한 4에서 5배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의사들이 이제 일반 의가 되면은
급여가 한 60불, 80불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되면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뛰어버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정부에게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좀 달라, 우리가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올려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 의해서 한 달 뒤에 우리가 파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ትዮጵ야 정부가 즉각 반응을 했어요. 의사들을 모두 잡아가두는 걸로.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걸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파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아닙니다. 찾아서, 의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은 병원에 안 돌아가니까 병원에 앉혀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내전이 아직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종족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는 이제 1차 내전은 티그라이 종족하고 일어났고 전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라 종족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교회와 개신교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 정교회의 발상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디오피아엔 정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정교회의 발상지가 바로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원 발상지가 이디오피아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언어가 아마라어인데 이제 티그라이하고 이 두 언어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중부 남부 북쪽 빼고에서 문자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문자가 히브리어하고 유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마라어를 이디오피아를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히브리어하고 발음과 뜻이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디오피아의 원 발상지에 있던 이 정교회와 개신교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디오피아 역사를 짧게 이야기하면요, 이디오피아는 이제 솔로몬 여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역사책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이제 가져온 대로 담례를 하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함 계열의 사람이 아닙니다. 셈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도 아주 오똑하고 입술도 얄싹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서구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생겼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오미 캠벨 어린애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 출신 미스 코리아 이런 이제 월드 코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좀 까맣고 이제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깨지지 않은 옷을 입고 약 몰고 속 몰고 이제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이제 이 정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이전 정부까지 정교회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가 이전에는 공산 정권이었습니다. 이 공산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바꿀 때에 절대적인 기여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종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떨결에 세속적인 말로 어떨결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현재 정권이 이 현재 종족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말 별로 힘 안 들이고 정권을 잡았어요. 피 흘리는 것도 별로 안 들이고. 근데 이 정권을 잡은 이제 총리가 개신교 사람입니다. 이때 이디오피아 개신교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촛대를 정교회에서 개신교로 옮겼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디오피아 안에 정교회의 권세를 정리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에 현 총리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이제 보기에는 종족 전쟁인데 실제적으로 현 정부가 이제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내세우는 명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개신교 정부를 대적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개신교단의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서 현 정부에게 안수까지 했습니다. 전쟁의 확실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설교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현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사악하고 잔인하더라도 이 종교의 세력을 제거해야 될 명분을 개신교 목사들로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디오피아의 경찰이나 군인은 살인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걸리면 법에 넘긴다, 법원에 넘깁니다.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 총리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총리는 개신교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을 다 들어줍니다. 비록 정교의 땅을 뺏어서라도. 네. 그래서 현재 이디오피아의 내전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떤 무기를 사들였더라도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자살 드론까지 지금 기술을 도입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없애려고. 이디오피아 정부가 왕정에서 공산 정권으로 넘어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디오피아가 6.25 사변 때 이디오피아가 참전하는 거 아시죠? 그때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왕이 아주 이제 정치를 이제 외교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유엔, 아프리카 유엔을 만든 사람이 이 마지막 황제 셀라시의 황제입니다. 키도 훨씬 하고 아주 서구적으로 생겼습니다. 무너진 이유는요, 가뭄 때에 정교회하고 이 왕이 결탁을 해서 그나마 모여있던 곡식을 그들만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0.01% 됐나요? 이 사건 때문에 훌러덩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후진국으로 보내신 받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한 감정입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주관적이죠, 그죠? 주관적입니다. 예, 자기의 기준대로 선교지의 사람들과 선교사를 대하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가 일쑤입니다. 죄송하면 저는 그쪽에서 아주 잘 부자로 살고 있어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불쌍해요?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아니, 예를 들까요? 예전에 한 선교사가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모아서 이제 현지인 음식을 처음에 먹였죠.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러다 계속 애들이 영양실조가 걸릴 것 같아서 이분이 뭐 고민하고 뭐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멸치를 먹어야 되겠다. 멸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의 뭐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이야기를 해서 멸치를 공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서 막 받는 즉시 멸치를 직접 하셨죠. 막 직접 해서 이제 식사할 때 딱 멸치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딱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웬 거지? 이 내륙 지방에서 이 멸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큰 벌레 같은 거야. 이게 벌레야. 그래서 애들이 뭐 기겁을 하고 이게 눈이 뜨여서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호통을 치고 니 왜 안 먹냐고 빨리 먹으라고 이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이 호통 치는 바람에 이 겁이 나서 애들이 뭐 7, 8살 뭐 최소 11살, 2살밖에 안 되니까 먹었죠. 먹자마자 애들이 다 토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멸치 공급 사건은 그 줄로 끝났어요. 네. 이게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나의 익숙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가면은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아주 열심히 내다가 과로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우리는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자주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우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기존의 가치관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내고 걸러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과 주장들을 넉놓고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그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 생각과 주장에 귀를 내어주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은요, 세상의 여러 주장과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귀에 거슬려요. 불편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되면은요,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서 하는 행동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살아가는 데 참고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 지식도 많고 선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자신은 알 수 있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방식에 익숙한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틀 안에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 일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익숙한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진리에 의해 드러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죄송하지만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다른 데서 편하게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고생하면서 교회 나옵니까? 힘든데. 이디오피아가 이제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는 것은 이디오피아에 뭐 수출 많이 해봐야 주 메인 수출이 커피밖에 없어요. 그 1차 작품 생산하는 거예요. 그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돈이 대여섯 배나 많아요. 그 비록 이제 이디오피아 1년 예산의 40%는 원조로 하겠다는 거 아예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돈 받아서 우리 이 나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40%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IMF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올해 초에 그 국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IMF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달러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많이 사가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국내에서 커피를 사서 이래 이제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금지가 됐어요. 1인당 2kg만 밖에서 사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항 안에서 한 두세 배 되는 것을 달러로 사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커피를 못 갖고 왔어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 외국인들 이제 저처럼 이제 외국에 살면은 그 나라 돈으로 이제 비자 비용을 지불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무조건 달러로입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만약에 오실 기회에 있어 이제 도착 비자로 내시면은 잔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잔돈을 미리 딱 준비해서 들어오지 이제 잔돈을 안 주거나 줄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나라 돈으로 줍니다. 아주 가치가 뚜렷 떨어진 돈으로. 네, 이렇게 아주 혈안이 되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하라고 이제 외국인의 눈을 현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딱 오시면은, 수도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 아프리카 맞나?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밤에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모든 건물들마다 불을 다 켰습니다. 불을 다 밝혀서 그러니까 네온 사인 등 어마어마하게 밝혔어요. 진짜 속된 말로 삐까번쩍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그 등도 정부가 딱 정해준 규격하에서 정부가 선정한 등으로 다 해야 됩니다. 특히 대로변에 그 등불을 켜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거나 건물을 허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세는 누가 내느냐? 국민이 내야죠. 국민의 의무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은 전기가 많으냐? 그럼 그렇게 킬 동안에 그 지방이나 그 이제 중심과 외 지역에 있는 집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을 현혹해서 투자를 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잘 살게 하려고 개신교인 총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상적 방식으로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을 진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돼요. 거룩을 회복하면은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합니다. 이게 성경 내내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야기한 겁니다. 쳐다보고도 현실은 눈앞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주님이 정말 목청 높여 일한 겁니다. 거룩하게 살면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일할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망가지겠다고 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들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소리 중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제? 매 순간요. 그리고 자신의 안에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버리려면요, 안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자아가 충만한 자가 무슨 재주로 버립니까? 안 들어야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이 내한테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시지만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핸드폰 맡겨서 마음대로 보게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고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의 대전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징계하는 음성일지라도, 심지어 진노하는 음성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의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근거하여 주님을 믿지 않으면 또다시 현상을 결론 삼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하셨죠.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어여쁘다는 것은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람이 여인이 예쁘지 않다라고 혹시 들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가서의 1장이 나옵니다. 술람이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예. 비록 환경 때문에 가꾸지 못할 뿐이었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이디오피아 여인들처럼요.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외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왜? 이쁘니까.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매가 어느 날 이디오피아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도 안 믿어. 영어도 잘 못해. 그래서 멘붕이 와서 너 왜 선택했냐?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솔로몬만 볼 줄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녀의 환경으로 숨겨져 있던 이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솔로몬만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이 솔로몬이 기뻐한 겁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우리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만 우리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존재가 우린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가스펠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기뻐하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찬양 알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 3장 12절에 나오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들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백정 같은 천민에다가 찌질해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식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와서 이게 죽일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칼에 피를 묻히는 것도 아까운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들을 남겨서 내가 그들로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들 안에 숨겨진 이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한 것이 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현재는요, 아무 볼품도 없어. 근데 그들이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현재처럼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사실 그들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아래서 그들 안에 이미 숨겨진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가 알도록 미리 이 노래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 보니까 알게 된 자들이 버려지고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건져준 자인 것을 안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이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미리 아시고 주님은 이 노래를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신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복음 스터디하러 이제 매주마다 오는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그 꼬맹이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다 성실하게 잘하느냐? 아닙니다. 이 뺀질이들이 있어요. 그걸 또 내쫓을 수도 없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내쫓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말씀 공부만 하거든요. 같이 놀기도 해요. 그 놀면은 그 죄성이 다 드러나요. 참고 삼아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어릴 때부터 이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문화 속에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딱 일어나서 두 손 받들어 읽어요. 오, 이런 아이들 있나요? 네? 그리고 기도한다. 감히 이렇게 이게 의자에 앉아 기도 못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감히 어떻게 의자에 앉아 일어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이런 애들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시키려면 대표식 기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부탁하고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전에, 걔들은 일주일 없어요. 하루 전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날, 만약에 인도자가 미리 이야기 못했다. 그럼 그날 당일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일어나서 해요. 10분? 그냥 해요. 그냥.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 예배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저는 처음 예배 드리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 1시간에. 찬양 한 40분 정도 해.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런데요, 딱 놀아보면은 그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한 놈이 같이 노는 도구들 중에 일부를, 작은 도구를 훔쳐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와요. 아주 해맑은. 근데 그 아이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허락하시면 그 동네에 내가 이장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제가 이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빨리 안 죽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보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과 다른 존재의 소리를 분간하여야 합니다. 비슷해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어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도 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친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를 우리가 미리 알면 좋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곳으로부터 눈과 귀를 차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소리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설레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욱 주님에 대한 신뢰를 다져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 인내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수천 미터 상공 위를 말씀의 외주를 타고 기쁘게 뛰어놀고 하는 자가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왜? 믿음의 외줄로만 타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와 방식의 상황은 주님만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정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방식과 상황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 전심으로 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로 말씀하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다하고 즐겁다는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쁘다는 내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감정입니다. 즐겁다는요,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즐거워하는 이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예. 그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명확한 자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5년 만에 현지교회에서 반응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현지교회에서 이제 자꾸 저를 NGO로 봐서, 선교사는 대부분 NGO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질로 도와주고, 그냥 너는 물질로만 줘라. 나 복음 다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하고 같이 이제 복음 스터디 하는 하나의 이제 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예, 하루 전에 이렇게 약속 안 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 나의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라.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5년 만에 처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기도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일이 생겨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들어올 때, 순간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애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아주셨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내가 가면 어떡하지?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들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언제가 됐든, 그러면 된다. 주님의 결정이면 된다. 예. 주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을 전부를 설계하신 그분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느 길로 갈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전부를 바친 분이시라면 나는 무조건 신뢰한다. 비록 힘든 길을, 내가 보기에 힘든 길일지라도 그분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나는 간다. 우리가 속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허락하심과 허용하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뜻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허용하심을 계속하면요,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타락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장신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이 소리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형제하고 점심을 함께 하고요. 또 저녁에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녁을 함께 했는데 좀 감사한 시간이 연속돼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이 됐어요. 점심에 우리 형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요즘 신앙의 빛깔, 신앙의 색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형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믿음의 울타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현재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 교제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환경이군요.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울타리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떤 모임,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떤 사람,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떤 지표, 그것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가 신앙하고 형제가 믿을 만한 것은 그 울타리가 아닙니다. 울타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크게 하면. 형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깊이 새겼어요. 우리는 신앙을 논할 때 그렇게 울타리를 논할 때가 많아요. 이 울타리가 있으면, 이 울타리가 좀 더 견고했으면, 이 울타리가 좀 더 튼튼했으면. 아니요. 그것을 믿는 한 끝없이 환경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상황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여러 각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 전해주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나는가예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내 마음이 이런 조건을 만나는가, 이런 환경을 만나는가, 이런 상황을 만나는가. 그 조건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환경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너무나 선명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 또 듣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의지,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귀가 더 트여져 가는 것, 수많은 걸 얘기해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아멘. 믿음의 정도가 많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그분이 커요. 창조주이셔요. 내가 믿는 그분이 가장 먼저 선제성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가장 먼저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그분을 의지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법이라니까요. 그게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터진 것이 당연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 희미하면 다가오겠죠. 내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들음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 자각을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더디더라도, 이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이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이 문제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이 문제에 상황 없이 든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고, 술람미 여인이 기어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부잡잡한, 우리 선교사님 되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시던데, 매력적이 몇 차 거부잡잡입니다. 나중에 그 설명해 드릴게요. 거부잡잡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수많은 환경들이 염려하는 장면이 아가서에서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기어이 어떻게 솔로몬이 쏙 빠진 그 여인,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성 듣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수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내 환경에, 수많은 것들이 내 삶의 속에서 닥치고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그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아멘. 믿음의 울타리를 찾는 게 아니라 울타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한 어떤 믿음의 울타리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불안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울타리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내 앞에 먼저 마음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목이 좀 안 좋아서 크게 안 부를 테니까 여러분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마저도 세상의 이치와 합당했을 때 주님의 뜻이구나 인정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세상의 뜻과 부합했을 때에만 하나님 함께한 증거로 채택하는 헛된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현실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는 믿음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법인데, 다만 믿음이 커갈 때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되도록 그 실제함을 구하고 실제함을 소원하고 그 실제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커가는 것인데, 그 커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보다 먼저 부합하게 하시고 먼저 실제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소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